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후반부, 즉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21장 후반부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되어진 것은 앞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근의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근의가 있다면 그 근의를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은 자기들에게 그 권위가,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지도 않은 그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 즉 자기들이 주지도 않은 그 권세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감히 대답지를 못했습니다. 왜? 저들이 실제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면은 왜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변할 수 없으므로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자,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에서는 맏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해놓고 불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순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당장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맏아들이 너희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리와 너희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 해당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싫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과 그 다음에 악한 농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행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서 모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주인이 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더 많은 종을 보내도 또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왔을 때에는 주인 아들의 말을 듣겠지 하는데 아들 또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외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그 주인의 뜻대로 세를 잘 주고 하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가 주인의 뜻대로 살 것 같느냐. 그래 악한 농부들은 뭐예요?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 종들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었지만은 저들이 선지자들 말을 듣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저들이 잡아 죽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22장 전반에서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비유에서도 보다시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전체적인 비유를 생각해서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먼 자였지만은 나중에 나중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된 자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혼인잔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거리에 가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쁘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청함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청하여 오라. 그래서 다 청하여 온 거죠. 그래 이들이 나중에 되어졌지만은 그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그걸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 되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그 1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옳은 거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다 제사장이 포함되고 백성의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알지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 전혀 깨달음이 없다 이거. 이들이 전혀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이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얼마든지 많죠. 이 비유에서도. 이 비유에서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전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진리고 저들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은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예수님을 잡아주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의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런 상속자니 죽이자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좀 더 개방적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입니다. 유대인의 어떤 그 사고에 밖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해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이런 것인데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놓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엉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의. 그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저들이 열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열심을 가졌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단 바라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 개판 5분 전이고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율법을 따라서 살 것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 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그것을 지켜왔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반대가 되어져요. 서로 반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고자 하는 것에는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른거리고 싸우는데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데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저들이 사탄에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일치를 한 것을 보면은 사단에게 속하였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의인인데 대단하신 분이신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올무에 이렇게 아첨을 떨어놓고는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래 세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 세금의 문제를 얘기할 때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나라에 우호적이니까 로마 정부한테 우호적이니까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민족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한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보통 다른 세금도 많지만 인두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 바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무엇을 충성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주의자 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나를 배신한 자다. 즉 로마 정부를 배신한 자다 해서 또 덤벼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의 이 가이사의 형상과 그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바칠지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현실에 있어서 그 대통령이나 총리나 왕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설을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당연히 마땅히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것은 온전히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도록 명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물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서 정치적인 정치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을 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식이 없을 때에 계대 혼인 제도라고 해서 그 다음 동생이 이렇게 상속자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러한데 이때의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계대 혼인법,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으면 대를 이어서 그 상속자가 나오기까지 이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 계대 혼인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끼리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부활 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
결혼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다른 것은 다 암수가 있는데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우자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로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활 때 어떻게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왜 나왔겠느냐, 이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필요한 거죠. 대를 잇는 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이 독처함이, 외로움이 이 독처의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천국에서는 외로움이 없어요. 고독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독처의 문제가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 생육과 번성의 문제가 천국에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느냐? 이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부활 때에 이 육신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은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영은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이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흙이 되어졌지만은, 저들은 육신은 흙이 되어졌지만은 저들은 지금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문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 같은 경우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그가 죽은데 그의 영은 낙원에 이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은 부활 때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도 진짜 궁금하잖아요. 모르니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누구 부인이 되느냐? 그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저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답에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이들이 다 놀라고 물러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장로과 함께 와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러가고,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올무에 걸리게 해볼 테다 하고 또 나온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여서 심각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인가? 그래서 3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한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하는 말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저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어요. 613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 365개는 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8하고 그다음에 4하고 2 이것은 하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래 이 유대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키면서 행해 오잖아요. 오는데 가장 큰 이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저들은 이제 지키다 보면은 야 이것은 지금 꼭 지켜야지 하고 이게 가장 큰 계명 저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첫째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도 또 이와 똑같은 것인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다하여서 네 생각이나 그 모든 네 목숨 바쳐서까지 네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너의 전부를 다하여서 네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찐사랑이죠. 찐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끼는 어떤 계산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 내 목숨, 내 소유, 내 자식, 내 명예, 나의 권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은 다 내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덜 성숙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은 이웃 사랑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고 나옵니다. 이게 구약을 보면은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짜고 짰을 때에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독재자이신가? 아니.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은 자신이 이 진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나의 전부를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리가. 그럴 때에 더욱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아생전 우리가 그렇게 일치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곧 그것이 능력입니다. 진리는 곧 능력입니다.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곧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무슨 예언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곧 능력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좀 더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질문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41절에 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메시아,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21장,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겼다. 이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즉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메시아 모른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모를까? 저들이 왜 모를까?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의 특성이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어떤 삶에 딱 꽂혀갖고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더 나음이, 더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아는데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과거의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와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거, 구하여 주는 거,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하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특출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그 나라를 구하였잖아요.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 다윗과 같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거기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딱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는가? 즉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단 말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저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당연히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니다 하고 당연히 알죠. 아이들도 아는데 그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내 주께 이르시기를 주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모른다. 이들은 몰라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것만 알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 여기에 머물렀는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머물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만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이걸 수천 년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깨달음이 없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을 얻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고정관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고정관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위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만 딱 사로잡혀갖고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선민 사상만 나오게 되어지고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뜻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순간에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내 욕심에, 내 의의에 차가 있을 때는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